세상의 그늘 가운데 오직 빛을 쫓아 살기를 예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롯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은한 자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을 압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은한 입술을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목이 전쟁에 말린 러시아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러시아가 괜한 우크라이나의 땅이 욕심이 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간혹 TV에 그 전장의 그 현장을 보여줄 때마다 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다시는 저런 전쟁이 일어나지 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6.25를 겪어본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전쟁의 터 위에 70년 후에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앞간에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자신을 내어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을 길러야 하고 미국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을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참 옛날 사대 당파 싸움들이 일어난 그 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로가 일본의 짓밟히는 치욕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이 서로 기득권을 치고자 없는 말도 만드는 수장의 그 대통령으로 갔던 그 모든 일정들을 뒤집고 그렇게 싸우려고 심지어 미국에 이메일까지 보내가지고 동맹을 이간질하는 이런 참 추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적화 통일하는 즉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또한 우리의 신자들이 오늘 넘어지고 끼어지고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좋아하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나오는 이 그 놀라운 우멜이 바로 엘람의 그 왕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중동에서 나름대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엘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람이 그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짓밟고는 그들에게 이제 그 매년 조공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무려 12년이나 흐르게 되자 13년째가 되자 아마 이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리도 우리 것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민지 30 몇 년, 6년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짓밟혔습니까? 그 짓밟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려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벗어나기는 벗어났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13년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 돼서 주변에 작은 여러 사실 도시국가, 부족국가죠. 이런 나라들입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 엘람의 그
지배를 벗어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힘이 좀 모였으니까 우리가 몽땅 합쳐서 연합을 이루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성산 없이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돌라오멜이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 말 안 듣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잡아 우리말은 잡아 족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소돔 왕과 주변에 다섯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역청 구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내가 우리가 골탈 덩어리입니다. 골탈 구덩이인데 아마 이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다른 역사책을 보면 그들이 바로 들어오면 역청 구덩이 쪽을 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뒤집어서 거꾸로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전쟁에 덕을 보려고 앞에 놓아둔 역청 구덩이가 도망가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속에 누가 있느냐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금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왜 역사를 기록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왜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 모세 오경은 이걸 봐야 될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는 바로 오늘 신자들이 이 성경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기록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의 전쟁은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중 하나인 롯이란 이 사람이 비신앙적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자 그 목동들이 물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 땅이 좁으니까 같이 살지 못하겠다. 네가 땅을 하나 선택을 해라. 먼저 선택을 조카에게 줍니다. 그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멀리 쳐다보니까 먼저 요단 땅에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아주 눈에 들어오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죠. 풀도 무성했고 물도 풍족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점점 살다 보니까 점점 생활이 편리한 쪽으로 점점 거처를 옮겨갑니다. 어디로요? 소돔까지. 하지만 롯은 신앙을 외면한 채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된 그의 눈은 이미 세상에 대해 가려져 버려가지고 소돔의 사람들이 죄악에 그래 깊이 빠져있고 죄에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소돔 안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이 롯은 자신의 선택한 땅에서 가축을 잘 기르고 부유해지면서 또한 소돔 땅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얼마나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참 부유하며 참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롯이 좋아서 이주한 땅입니다. 그가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이 전쟁으로 지금 휘말리게 됩니다.
만약 롯이 소돔과 그돌라 오멜의 전쟁에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그 땅을 찾았겠습니까?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암미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롯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롯처럼 우리 암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살펴본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든지 내가 좋은 쪽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판단할 때 내게 득이 되는 쪽으로 찾아가서 지금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늘 우리 예상대로 되어 가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땅, 그런 땅이 있던가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올가미가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신자가 바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자기 좋은 길을 찾아서 잘 될 것을 궁금해서 찾아가지만은 결국 결과는 항상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들은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했죠.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도망갈 때는 가나안 땅에 가뭄을 피해서 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루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이 도리어 그 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땅에 연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그는 애국 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추고 기를 만한 생각을 했기에 아무 곳이나 괜찮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이미 그런 그 물이 많고 풀이 넉넉한 그 땅으로 그리고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나중에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롯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비신앙적인 그의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럼 포로로 잡히면 뭐 하겠습니까? 노예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신앙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은 뭡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가구의 간절한 기도를 그 앞에 갖다 붙여.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고 구한 것은 나는 줄로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를 믿고라고 하는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념을 가지고 구하면 들어줘,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롯을 한번 보세요. 롯 지금 포로가 돼도 마땅한 자입니다. 왜 그런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세상이 돌아가는 쪽으로 같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맞아도 싸다 그러죠. 반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롯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가 하면 그 조카로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삼촌된 아브라함을 그를 구하러 보내십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꼭 중동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족 단위로 국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그게 항상 그들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족들이 병사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롯의 모든 가족과 재물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 옵니다. 지금 318명의 군사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가 싸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대와 318명입니다. 그것도 연합군.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라고 하는 이게 쳐부수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기습을 한 게 아니고 그들과 정면으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연합군과 싸웠다가 이깁니다. 이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가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당시 롯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우리말로 쫑났다. 그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끌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롯이 뭘 배웠을까요? 그가 이제 지금은 깨닫는 거 그럴 겁니다. 소돔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리 이사를 했을까? 그냥 들판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는데 이게 그로 인해 내가 이렇게 망할 줄이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풀려나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꿈꾸는 게 모든 것이 성취되면 정말 멋있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팍 망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망한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거다. 나 같은 일은 상관없는 촌폐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워놓는 거다. 롯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보는 롯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고 그 아래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의 기준을 그려놓을 때도 물질적인 가치로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 영적인 가치를 세워서 그걸 바라보시는 분들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잡혀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간다면 역시 롯 마찬가지로 그들로 끌려가듯이 우리 또한 제 세력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우선 내 손에 필요한 것만 붙들면 괜찮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롯과 같은 그 전체를 밟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롯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안에 빠지겠죠. 만약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운명이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 안에 떨어지겠죠. 만약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은 아마 자자손손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롯이 자신을 구하러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롯이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를 고백했을 겁니다. 이것이 롯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휼이 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롯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런 롯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존재하는가, 어느 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롯이 포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군사를 끌고 가서 자신을 구해내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롯은 그 소돔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그랬을 겁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럼 아마 그 가족들이 자랑했을 거예요. 봐라, 아버지를 잘 만나서 너가 이렇게 호강한다. 그렇게 보면은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끌려갔던 것이 도리어 복이 된 것 아닙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로 인해서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생각해 보십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물론 힘든 과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남들을 볼 때 힘들었는데 저희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회초리를 드는 것도 그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 글이 나옵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냥 구속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49편 16절에 보시면 그냥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값으로 치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실패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어치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구덩이도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뽀쩍뽀쩍한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롯과 같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참 희한한 꼴로 하고 갈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그럽니다. 왜 제가 이제 남포동 내 고향이다 이야기를 하나? 그곳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 좋은 데 사람들이요. 멋진 데 사람들이요. 아니요. 소돔과 같은 죄의 구덩이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 친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에 큰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이트클럽, 술집. 하는 게 그런 짓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뭘 하는 거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말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보면 롯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롯에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롯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그게 은혜랍니다. 이런 사실들을 신자들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자들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어서 내 삶이 기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기름짐보다는 내가 좀 궁핍하도록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삶 가운데서 부닥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생활의 삶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적인 생각에 묶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무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죄에 끌려가면서도 죄에 끌려가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조그마한 실수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펴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은혜요, 복된 삶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기다툼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과 같이 그런 수리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어떤 값으로 치룰 수 없는 것을 치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신자라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게 감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격이 여러분에 얼마나 많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다 식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자문해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죠.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부패한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욕심을 건드립니다. 이 건드릴 때 그냥 건드립니까? 사단이 부추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은 세상에 오만 염려, 걱정,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기도줄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한참 동안 세상에 이것저것 집안의 걱정,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한참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 한참 여러분 애쓰고 고민해서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지나야만이 겨우 기도줄이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기도줄이 빨리 잡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돈과 권력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지금 현재도 바라보시지만 내가 마지막 때 누구 앞에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들이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신자에게는 세상이 원하는 물질을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줄로 믿었더라 그러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살려낼 거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도장 찍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혼자 찍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필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누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과연 승리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세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마음 깊은 것으로 찬양 고백하는 분들이 되셔서 오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항상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롯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롯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저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